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때 전으로서 날이 오더니 구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왜 큰 가슴을 너는 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진상이 올라 어렵었으므로라. 그가 내 진상을 몰랐었더라.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무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지체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눈물에서 사람을 지키고 그들의 회개로 그의 열목 힘줄을 풀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조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조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자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목자의 지팡이가 그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50때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목적을 가리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즙에 말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눈은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자는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들인 남자나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한 숲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사사함을 드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었더라. 팔소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의 축복보다 많아서 영원한 산이 한성산이 이 축복이 요셉을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사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명령으로 축복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그와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같이 운동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아멘.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시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감을 하는 마감이 있게 돼 있죠. 시작과 마감이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은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많이 해도 시작하지 않으면 힘들어도 시작하고 첫 발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일을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작해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시작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 주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건가,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마감이죠. 어떻게 마감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용두사니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을 하다가 그냥 뱀꼬리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시작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마감으로 평가를 많이 하죠. 그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보다 어떻게 마감했느냐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참 귀한 삶의 모습이죠.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은 마지막이 창대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로서의 147년을 살 거죠.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릴 때 형과의 그런 갈등,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먼저 태어날 건가, 심지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하는 그런 생이었습니다. 또 형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죠. 꽤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 라반 자기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라반을 위해서 무려 20년을 일하죠. 일하는데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실은 야곱도 속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외삼촌을 위해서 6년, 또 20년을 거의 종같이 살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 두 아내와 두 시녀를 통해서 4명의 여인에게서 자녀가 나서 12명의 아들과 한 딸을 얻었는데 아들과 아들 사이에는 갈등들이 있어요. 서로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딸 디나는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보복 전쟁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먼저 죽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세월 147년을 살았는데 오늘 4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생애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을 보면 그 마지막은 참 아름다운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마지막을 보면 참 존엄하다,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하신 이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인생을 다 마감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마감을 아름다운 마감을 할 건가? 아니면 아쉬운 마감을 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 참 귀한 마감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후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다. 그런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온 그 삶을 정말 잘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예비한 것이 있다. 그 상급을 난 바라본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마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이 아름다운 마감의 모습을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보죠.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마감을 했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지막에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상대방을 넘어뜨린다 또는 속인다 그런 뜻이죠. 속인다. 야곱의 생애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속여서 그 복을 형을 속이고 그렇게 맞아 속이. 그래 속이다가 자기도 속는 그런 삶을 살죠. 속이고 쏟고 그런 인생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있는 꾀 없는 꾀 다 동원하고 그 꾀를 짜내는 그런 수고를 하자.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의 양떼를 뿌리기 위해서 나무를 막 심잖아요. 얼룩덜룩한 나무도 심어가지고 자기 양떼를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죠.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내가 수고할 때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고생을 했다.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고 쉬지 못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자기 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을 해주죠. 놀라운 거는 야곱이 빌어줬던 그 축복대로 그의 자녀들이 후일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복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다 축복하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을 했어요. 축복하는 인생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 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축복하는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하루하루 지날 적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점점점 가까우게 되는데 마지막에 될수록 축복하는 후배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동료들을 축복하고 우리 생애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축복이 점점 많아지는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야곱은 자기가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나를 장사 지낼 곳이 있다. 거기다 나를 장사시켜라.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제까지 147년 동안 사는 동안 거쳐왔던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부엘세바도 있고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도 있고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삶 살았던 하란 땅도 있을 거예요. 또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던 야복 나루도 있을 거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묻었던 베들레헴도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 생애를 살았던 애굽 땅, 풍족한 땅 애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동안에 살았던 많은 기억나는 장소들이 있는데 굳이 자기를 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굴은 어떤 굴인가 하면 이런 굴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멘. 그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라는 거야. 그 굴은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고 그 굴을 사서 거기에 매장지로 삼고 31절 말씀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거기에 묻혀있다. 선조들이 묻혀있는 곳. 지금 자기가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애굽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족해도 이 애굽 땅은 내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땅이라는 거죠. 나그네 땅. 내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곳.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죠. 애굽과 비교해보면 척박한 땅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선조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선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선조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정말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곳, 그곳을. 여러분 세상을 마감할 때 돌아갈 본향이 예비된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예비된 사람은요 복된 사람. 그의 마감은 아름답죠. 마지막 마감을 할 때도 나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한 땅이 있다. 이것이 보장된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는 세상을 떠나면서요 다음 세계가 보장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죽음에서도 벌벌 떨고 보장이 될 때 저 지옥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애굽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요 죽으면은 저 지옥을 가야 된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얼마나 두려운 인생이겠어요. 돌아갈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것이 예비된 사람은 그의 생애가 아름다운 마감을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사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아멘. 야곱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갖고 있던 개역 한글에는 기운이 지나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를 다 살았다는 거죠. 다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 살고 기운이 다 지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 야곱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불의의 사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생애를 마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의 생을 거둬가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길보아 전쟁에서 그를 죽였다 그렇게 해서 죽였다.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이 참 그의 생애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수를 다 누리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생애가 아름다운 마감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으나 죽지 않는다. 자기 사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죠.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마감을 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감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 축복하는 삶을 살죠. 축복하면서 그 생애를 마감하고 돌아갈 본향이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다 누리고 마지막을 마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이 되어지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잘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복된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작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하루하루를 마감할 때도 아름답게 마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감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는 인생 아름다운 마감을 하는 줄 압니다. 또 돌아갈 본향이 예비된 사람 그의 생애는 아름다운 마감을 하게 될 것이며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다 산 사람 아름다운 마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언젠가 우리도 생애를 마감할 때가 될 텐데 그날 우리 정말 아름다운 마감을 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밤 맞는 동안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번에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사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또 살 길들이 열려지고 또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하심을 축복하며 하나님과 여겨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도 귀한 하루가 되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감하는